계속적인 추위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또 이 날을 성별하신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후임 목회자와 이 부목사는 여러분들의 기대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목회할 그러한 종들임을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추천드리면서 또한 보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담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마지막 어떤 그 종말론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오늘 공부할 제목은 마지막 7 재앙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그런데 마지막 7 재앙을 설교하려고 하다 보면 두 안식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요 한 안식일 요것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애를 써봤지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부목사에게 주보 출력 전에 설교 제목을 바꾸게 되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에 가고 싶은 진짜 이유가 이제 무엇이냐, 이제 이것이죠.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 가고 싶은 이유를 재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아담이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마지막 아담이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어떤 그 역사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오는데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첫 번째가 누구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아버지. 이사야 59장 2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창조의 근원자이신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잃어버린 아버지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찾아 주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를 통하여 잃어버린 아버지를 우리는 뭐했다? 되찾았다. 다시 찾았다. 이러한 성경적인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두 번째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다, 죽게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다. 그 다음에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세 번째 것은 거처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 23절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들이 살았던 거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땅이 저주를 이사야 51장 6절 보게 되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땅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 살았던 이 지구는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 곳을 잃어버린 우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거할 것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거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거처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제 올라가셨단 말이죠.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그곳이 이제 천국이란 말이죠. 천국.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국은 뭐 나름대로 정리가 다 되었는데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실제하고 있는 그 천국.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고 다시 가신 곳이죠. 이 천국은. 예?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고 다시 가신 그곳. 이건 구별된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구별된 공간. 예? 이 공릉동이 그냥 이 서울 시내에서 이 노원구 안에 편제되어 있는 구별된 공간이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천국도 구별되어진 실제적인 공간이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1000년간 살 곳, 이것이 실제적인 천국. 그 다음에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다. 이것이 1000년 뒤에 다시 이 지구성으로 옮겨지겠지만 우리가 일단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옮겨지는 새로운 거처가 천국인데 천국은 이와 같은 곳이다. 이것은 진짜로 존재한다. 공상 속에 상상 속에 존재하는 그곳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그 공간적인 물리적인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러한 어떤 그 실제의 공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상상 속에 있는 어떠한 공간이 아닌 진짜 이러한 실제적인 구별된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가서 우리들의 생활은 어떠할 것이냐? 이 천국 생활은 어떠한 것이 천국 생활이냐? 이제 이것이죠. 참, 요한복음 14장 3절 보게 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천국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예수님이 없는 것은 아무리 안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천국이 될 수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내가 살게 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완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이어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정말 이 사랑에 감동되어 반응을 보이신 여러분들의 삶이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는 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아니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천국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일대에 실패함이 없이 그 천국에 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천국은 예수님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늘에 가도 의미가 없다. 가고 싶지도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천국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 생명의 흐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떤 이 생명이 이제 흐르게 될 때에 모든 만물이 생명력을 가지고 소성케 되어지는, 그러면서 그곳에서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 이게 천국 생활이란 말이죠.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하나님과 더불어 왕처럼 세세토록 생애하는 것이 천국 생활이다.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만족스러운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 생활과 비교할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묘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셔야 되는데 글씨가 작기 때문에 읽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그냥 하나만 읽어본다고 하게 되면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그 다음에 21절,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휘황찬란한, 그죠?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성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애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던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이러한 곳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벽옥으로 쌓였고 정금인데 여러 가지 이제 보석으로 이제 만들어진,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는 없죠.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할 물리적이면서 공간적인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이 천국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천국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이론적으로 믿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래야 이러한 것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은 그것이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좀 탐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1000년 동안 이러한 세계에 가서 이러한 삶을 사시다가 다시 그 하나님과 그 예루살렘 성과 더불어 이 땅, 이 지구성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할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1장 4절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가서 누려야 할 천국이다라는 사실이고 이 땅에서 결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천국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이러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그 광고를 보게 되면 이 광고의 효과가 대단하다라는 사실을 느끼잖아요. 만약에 이 TV에서 뭐 이 먹는 뭐 이렇게 과자류라든지 뭐 라면이라든지 이렇게 선전하게 되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먹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사고 싶은 마음도 생기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 중에 한 분이 참 말을 잘해. 그리고 이 산을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산에 대하여 이 설명을 하게 되면 아주 혹해요. 그래서 나도 그 산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결국은 가게 만들어. 그런데 가서 보게 되면 별거 아니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설명을 그렇게 잘해. 아주 실감나게. 그래서 아주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전 이런 사람들이 참 부러워요. 지금 제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이 천국에 대하여 이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정말 실감난다. 정말 가고 싶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나도 그 사랑에 푹 빠져 살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 만약에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나도 그렇게 순종하고 싶다. 이러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뭔가 갈망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이 언변가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너무너무 송구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천국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렇게 큰 감동이 안 된다 할지라도 진짜 사실이니까 제발 믿어달라고 애원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내가 이 땅은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는 이 갈망의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솟구쳤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TV에서 광고하는 어떠한 이 광고에 매혹당하지 말고 정말 솔직 담백하게 이 설교하는 하지만 뭐 그렇게 어눌하지만 그래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난 진짜 이 천국에 가서 이러한 삶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구가 발동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게 되면 이제 뭐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떠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소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언어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결코 우리가 생각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이 상상의 나래를 펴보지만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그 천국과 실제적인 천국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뭐가 실제적인 천국이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우리의 언어가 너무도 빈약하다 그랬어요. 이건 제 책임이 아니야.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 부족해. 이 세상에. 그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이 천국의 광경을 보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만큼 현란하고 아름다웠다 이거죠. 탁월한 영광과 찬란한 광채에 도취된 채 나는 펜을 놓으면서 이 어떠한 사랑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고 소리쳤다.
가장 고상한 언어로도 하늘의 영광과 비길 데 없는 구주의 사랑의 깊이를 묘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을 갈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영접받아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 천국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 이거. 천국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금은 보석으로 이렇게 장식되어진 곳이고 뭐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과 진짜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하늘에 가고 싶은 것인가? 하늘에 가고 싶은 것인가? 진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요한복음 6장 26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진짜 하늘에 가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고 싶은 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표적을 본 까닭이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 무엇이냐 이건 무엇이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 아니면 표적을 본 까닭이냐?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 정말 요 사랑에 이끌리는 그러한 어떤 이유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있는 곳이니까 그 사랑이 그리워 그 천국을 갈망하게 될 때에 이게 진짜 천국 가는 이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곳엔 사망이 없기 때문에 난 그냥 천국 가서 영원히 살래, 이러한 이유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사랑에 매혹되어 그 사랑이 너무 좋아 그 사랑을 갈망함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이것이 진짜 천국 가는 분명한 진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이 예수님을 배반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던진 질문은 오직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사랑이야. 그렇죠? 다른 거 아니잖아요. 네가 나에게 얼만큼 헌신했느냐 이거 아니죠. 너희가 얼만큼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전도했느냐 이거 아니죠.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맛보고 감동되어진 사람들만이 결국은 천국을 갈망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이잖아. 그렇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한다고 하게 되면 다른 환경적인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천국이 바로 이러한 것, 바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사랑이고 진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몽땅 맡긴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을 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천국 가고 싶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마음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영혼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 또한 달라질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나오는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초가 삼간에 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정말 사랑의 보증이신, 우리를 이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기뻐하는 생애를 살 수 있다. 영원토록. 이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심령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심령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심령을 소유한 여러분들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영혼들이 하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 어떠한 것도 위협도 무기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믿음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랑 여러분들 소유하고 있나요?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천국은 실제한다, 그죠? 그런데 이 천국은 이러한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천국을 갈망하면서 준비하는, 그리하여 이러한 사랑 때문에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그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러한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 다시 반복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심령을 헤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더불어 생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재림에 대한 열망은 여러분들의 열망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열망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더 커야 돼,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큼이나,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갈망하는 만큼이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 미쳐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갈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처럼 사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난다 한들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그렇겠어요?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예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갈망, 이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갈망만큼이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제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염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 중에 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들 위에 하나님의 장막을 베푸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눈물도 씻기시고 사망도 없고 이러한 삶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부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천국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심령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가치를 정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 발을 붙잡지 못하도록 뿌리칠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 말씀을 보겠어요. 사도행적 284페이지인 말씀인데, 이 영적 생명의 창시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며 생명을 나누어 주고 유지시키는 정확한 방법은 인간의 철학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의 작용은 항상 기록된 말씀과 일치한다. 천연계에서처럼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천연계의 생명은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가까이에 두신 축복들을 사용함으로써 유지된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봐봐요. 그와 같이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섭리로 공급된 이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유지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 그들을 보존시키고 유지시키는 일에 늘 이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지 않는다. 그 주변에 널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활용하여 생애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로 공급된 이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함으로,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고 활력을 얻고 여러분들이 성화되어 하나님과 정말 일치된 성품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정말 1%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생애를 누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부디 공릉릉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받으여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온전하게 됨으로 정말 이 천국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이 천국에 대한 이 그리움에 사무쳐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살다가 그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리하여 복된 영원한 천국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